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야곱은요 49장 후반부에 이제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그의 임종에 관한 기록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49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명령처럼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손자와 함께 장사하라. 이 말은 내가 비록 죽더라도 애굽 땅에 나를 묻지 말고 우리 선조와 함께 선조의 선영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부탁이 아닌 명령을 자식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하게 됩니다. 정말 그는 자신의 말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요. 그가 애굽 왕 바로를 아련할 때 그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뭐냐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7년 한 20년 전이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기 스스로가 참 나는 진짜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말로 치면 책 몇 권 썼을 정도로 고생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진짜 야곱은 고생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49장 야곱의 임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참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인생들의 결국에 대한 것입니다. 인생의 결국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33절에서 성경은요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나는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겠다. 그죠? 이게 뭐냐면 이 같은 말이에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가 그의 열조로 돌아갔다라는 표현 같은 말입니다. 결국 자기는 돌아간다는 거죠.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더라도 혹은 아무리 험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으로 한 가지 결론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변치 않고 반드시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사람이면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인류가 자신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심각하거나 깊이 있게 생각하며 살지를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영원히 내일이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죽음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에게 임할 죽음을 생각하면서 산다면 죄악 가운데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사람들도 어쩌면 지금보다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날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기회는 이 땅에 아직 우리가 목숨이 남아있을 때,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입니다. 헌신과 순종의 기회가 남아있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파보면 알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서보면 알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깊이 있게 돌아보고 그동안 내가 고집부리면서 아웅다웅했던 모든 것들이 사치스럽게만 보이는 때가 돌아옵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이 뭐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했거나 미안한 마음을 다들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를 표하거나 이루지 못한 생의 아쉬움들에 대해서 유언을 통해 부탁하는 말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실제로 죽음 앞에 서면 돈도 명예도 욕심도 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면 이 생의 삶을 우리가 잘 마무리해야 그 다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예비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모스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을 만날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서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는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잘 준비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처럼 영적인 축복은 절대 놓치지 않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 전반적으로 볼 때 그가 험난한 세월을 살았고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고 자기 형의 에서의 뒷발목을 붙잡고 나온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을 평가할 때 가장 잘한 것, 그가 끝까지 잘 붙잡았던 것들은 뭐냐면 영적인 축복은 진짜 목숨 걸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축복 안 해주시면 절대나 못 보냅니다. 그가 진짜 잘했던 게 그거 하나인 거예요. 야곱의 죽음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의아한 건 뭐냐면 정말 연약해요. 야곱은 너무 연약한 사람이에요. 에서처럼 강한 사람도 아니에요. 정직하거나 막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욕심 많은 사람. 문제가 많았던 야곱. 그런데 하나님은요, 창세기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창세기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창세기의 주인공. 예수님 빼고 창세기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드라마나 영화 볼 때 어떤 사람이 출연 분량이 제일 많습니까? 주인공. 대사가 누가 제일 많아요? 주인공이죠. 창세기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얘기가 나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주인공으로 살았어요. 이 야곱이 그의 죽음을 앞두고 자식들을 축복하고 12지파를 만든 다음에 죽잖아요. 창세기가 출애굽기로 이어지도록 만들어 놓고 죽은 거예요, 지금.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창세기에. 왜냐하면 이 야곱 이야기가 창세기 25장 21절부터 나옵니다. 50장까지. 창세기 전반의 중에 반이 야곱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야곱과 야곱의 자식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왜 야곱이 주인공이냐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12지파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신앙이 유지되었고 또 선민 이스라엘 족속이 된 것이죠. 마지막까지 야곱은 자식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축복하면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너희가 돌아가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이고 나도 거기에 묻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까지 자녀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내리면서 하나님을 절대로 섬겨줘야 되고 우리가 바라야 될 본향은 가나안 땅이라고 마지막까지 그는 영적인 것을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에는요, 최초의 사람 아담이 있었어요.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었고 최대 강대국 총리인 요셉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인공은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 그 대단한 모든 사람들을 제끼고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 수준이 우리가 별다른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연약한 사람인데 정말로 그가 신앙적인 영적인 축복 하나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잘 못해도 내가 조금 인격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 능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남들보다 좀 어렵게 태어날 수도 있고 건강이 부족할 수도 있고 조건이 안 좋을 수도 있어도 이거 하나만큼 우리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그걸 갖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내가
끝까지 죽더라도 내가 이것은 붙잡겠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보다 힘이 없었어요. 그죠? 야곱은 에서는 들사람이고 사냥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그는 엄마와 함께 장막에 거하던 사람. 그러나 그는 정말 영적인 축복이, 영적인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건지는 그는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을 자식들에게도 전수하고 마지막까지 교훈하고 예언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결론을 맞이한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를 막는 죄를 절대 범하시면 안 돼요. 절대 범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모든 죄들은 다 용서가 돼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대요. 바로 성령 방해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모으자고 하는데 흩어버리고,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성령 방해죄는 절대 용서가 안 된대요. 이 용서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도 다 용서가 되는데 이게 왜 용서가 안 되고 표현하냐면 용서가 다 돼요. 근데 왜 용서가 안 된다고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주인공이 있고 악역이 있고 빌런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거나 내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떤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못하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사람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 앞에 죽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또 정말로 이 야곱처럼 마지막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축복은 내가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는 정강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이 창세기의 주인공인 이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음이 우리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인생들인데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마치 내일이 있을 것처럼 살지 않고 정말로 지혜롭게 시간을 아끼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의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헌신의 기회요, 충성의 기회요, 또 사랑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영적인 이 축복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도 우리가 정말로 남들보다 비교해서 정말 모자란 것들,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도 내가 이 영적인 이 축복만,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만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이 되는 역사들이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